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4차원적이나 영적인 세계를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되니까 프로그램마다 무엇을 하냐면 사주를 보더라고요. 사주를 보고 타로 점을 보면서 한 해의 운세를 막 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보면서 가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에 대해서 밑에 자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풀이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주풀이하는 사주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 것이지 다신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요, 남학신, 꽃신, 달신, 해신 다 이걸 보고 절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뭡니까? 답답한 인생인 것은 요것도 답인 것 같고 요것도 답인 것 같고 아리송할 때에 제일 고민이 돼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두 개 다 먹으라. 예전에는 짜장면이나 짬뽕이지만 요즘은 짬짜면도 먹고요. 아니면 두 개 시켜서 또 먹더라고요. 왜? 고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답답해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외를 드리지만 답답하다라고. 그래서 이 답답의 그 풀이가 뭡니까? 답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이 두 개니까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도 굴리고요, 연필도 굴리고요, 짧은 게 답이니, 긴 게 답이니,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은 하나니까. 그 하나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리송하고 저것도 아리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에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통일교에서 그리고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 생일이 언제냐? 나는 3월 며칠. 아니 말고 네가 예수님 만난 그 진짜 생일이 언제냐? 그걸 아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 믿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그 날짜가 진짜 생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한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한 번 해결하면 절대 해결할 필요 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주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 구원받은 날짜가 뭐냐? 그런 날짜가 어디 있노? 내 생일만. 그러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런가? 내가 예수를 만날 때에, 내가 예수를 만날 때에 어렴풋이 내가 수련했대. 아니면 어렴풋이 내가 만났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가? 아니야. 나는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알아.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매달 며칠 수련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때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매달 며칠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제2의 생일인데 내가 태어난 생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만난 생일이 제일 중요하다.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이제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깨움에 빠지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라라고 불러주시고 호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러니 구별되었다라는 것의 그 성경적 용어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노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제일 예수 믿을 때 제일 밑에 계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되는 그 계층이 아니,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누구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뿔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음을 통하여서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음을 통하여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시작. 곧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에게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되게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파에서 그런 교리, 그것은 나한테 통하지 않아.
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 칼빈과 루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신칭이 다른 것으로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두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냐, 시커먼 이게 뭐냐. 그런데 누구는 딱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심히 비볐다가 눈을 꼭 눌렀다가 딱 하면 보입니다 하니까 어느 분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눈을 꼭 감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정하고 증명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명심한 것을 기억하라. 명심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라. 그 명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후서에 그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온 거야. 당신 딸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돈 3천만 원을 안 보내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팔아먹겠다니까. 그 당신이 누구냐니까. 알 필요 없고 빨리 돈을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을 구하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우리 딸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딸이 예쁘던데라고 얘기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딸은 안 예뻐. 근데 보이스피싱이 딸이 예쁘던데 하니까 자기 딸 아닌갑다 싶어요. 전화를 끊었대요. 응? 확신이 아니에요. 응?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을 잘. 응? 저희 아버지도 전화가 와가지고 신분증 보냈다라고. 에? 신분이 언제 신분증, 문자로 신분증 보내라며.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핸드폰을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대요. 그러면서 신분증 찍어서 보냈대. 내가 그런 적이 없냐? 난 일 확인을 전화를 했는데, 그래, 네가 급하대서 보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버지 신분증은 지금 이제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뺏고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기서 조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비꼬온다는,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아나?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줄 아나? 네가 천국에 가봤나? 그러니 세상에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있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다. 네가 봤나? 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간다던데 네가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 대한 복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비방하는 자들, 말세에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정욕을 따라, 저거의 행함에 따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그 갈대숲을 걸어간 건데, 그때 걸어간 것이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뭡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해서 갈라졌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더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여러 매체로 크리스마스가 25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가 그때가 아니고, 또한 이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저런 과학적인 추측들을 내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창조됐다는 것이 네가 봤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있나? 응? 산소는 있나? 그럼 뭐라고? 산소, 내가 숨 쉬잖아. 보이나? 보이나? 바람이 보이나? 저기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잖아. 그런 바람이 부는 거지. 보이나, 눈에?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저는, 뉴질랜드도 다녀왔고요. 또 이제 울릉도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는 얘기해요. 울릉도 가봤나? 안 가봤다. 울릉도 있더나? 있다 하더라. 니 가봤나? 안 가봤나? 나는 가봤는데? 니는 가봤나? 니는 안 가봤는데 울릉도 있는 거 어떻게 하노? 아니, 지도에 있고 영상에도 보고 그거 있잖아. 안 가봤다며. 안 가봤다며.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애들 놀려요. 안 가봤는데 울릉도 있는 거 어떻게 하나? 믿음이 참 좋네. 나는 가봤는데, 나는 다 거기서 살아봤고 있어봤고, 나는 거기서 밥도 먹고 왔고 울릉도에 발을 디뎌봤는데 니는 안 믿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나?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 본향을 가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를 어노인팅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떠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강림하시더냐, 그리고 창조할 때와 네가 봤느냐라고 했을 때 너는 본 것만 믿나? 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아멘.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한다. 왜 이절려고 합니까? 진리를 흐트리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지만은 나는 안 믿을란다 라고 하는 억지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구마 전도법처럼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야. 젓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냅두는 거예요. 냅둬. 익을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 젓가락 안 들어가면 뚜껑 닫고 어떻습니까? 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익고 시간이 지나서 젓가락을 넣으면 쑥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익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까지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끌림이 받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억지로 하나님을 내어놓지만.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의 채찍질로 그 자녀를 채찍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특별 새벽 예배를 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갈 때에 어떤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좋더라. 오늘도 기도를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아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 있는 것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은혜 받은 아침에 눈 뜨면 새벽 기도나 따로 올라하지. 그 텔레비 보고 말이야. 핸드폰이야 보겠지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 때문에 기도해도 아이고 이제 기도 제목이다 제목.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쏘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으로 채찍질하지 말고 경건으로 사랑해 주래요. 일어났나? 그래, 엄마는 새벽에서 기도 많이 했다. 새벽에 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알고 있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면 갑자기 엄마가 쏘아붙일 줄 알았는데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변화돼서 보고만 해서 변화돼서 그러니까 눈이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 아들이 뭐랍니까? 엄마 미안해. 내 다음에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채찍보다 경건의 사랑이 중요하다.